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만났지만 당장 그들의 삶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 공동체는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면서 와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제자 공동체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숯불이 피워져 있는 이 현장, 이건 역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숯불에 불을 쬐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중요한 사건이 되는 그 일을 재현함으로써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또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실패한 그 지점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죠. 아마도 얘들아 밤새 고기 잡느라 고생했어. 얼른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아마 해가 뜨는 아침이었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라고 주님이 아침밥을 챙겨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아침밥 먹여주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그냥 가만히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왜 그랬는지 꼬치꼬치 이유를 캐물었을 거예요. 반성문도 써오라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든지 어떻게든 반드시 그 지난 일을 짚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야, 배고플 테니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와 죄를 지었든 주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죠. 주님은 그저 다시 제자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늘 우리는 주님을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 이 교만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 어떤 죄와 상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와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이 지난 과거의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장벽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겁니다. 그 장벽을 허물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또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실패와 죄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시며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얼른 이리 와서 밥을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침밥을 차려주듯이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따뜻한 밥으로 식사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죄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그 어떠한 장벽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장벽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가리고 싶은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는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